오늘 말씀은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시편 91편 전체입니다. 저는 오늘 개역 한글 성경을 가져왔는데요.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도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항팩해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네게 보이리로다.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다 같이 내가 장상.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제가 정말로 아끼는 본문 말씀이에요. 다른 모든 성경이 다 귀하고 정말 버릴 것이 하나도 없고 다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 시편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시편이 바로 오늘의 그 91편 말씀입니다. 정말로 이 91편을 제가 발견하고 나서 제가 91편을 발견했다라는 말은 예전에 한 20대 때 성경을 읽기 시작했을 때 성경을 정말 무지했어요. 저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지만 성경에 대해서 정말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절에 무엇인지, 시편의 몇 장에 무슨 내용인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서 이 91편을 이제 저한테는 이제 발견이 된 거죠. 제 개인에게는 발견이 됐을 때 정말 저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줬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은 제가 특히 2009년도 때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함을 추구했던 시즌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제 인생에서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 인생 속에 가장 강력한 부흥이 2009년도에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2009년도 때 이제 부흥이 일어났을 때, 제 개인적인 부흥이 일어났을 때 저에게 가장 제 마음을 쳤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1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제가 개역 개정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구절 때문에 그래요. 원문으로 봐도 아무리 성경 연구를 해봐도요, 개역 개정은요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역 한글은 이 구절에 대해서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은 제가 정말 최고 좋아하는 시편이 그것도 1절부터 번역이 잘못돼 갖고요.
그 개혁개정이 저한테 그 뭐랄까요, 제 정을요 딱 떨어뜨려 놨어요. 그래서 개혁개정에 아무리 이렇게 정을 붙이려고 제가 아무리 이렇게 노력을 해도 이 시편 91편을 읽을 때마다요 번역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1절 자체가.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은 전체적인 그 전체 구절보다도 저에게 그 여러분들에게 그 하고자 하는 말씀은 1절 안에 다 있어요. 우리 1절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존자라는 단어가 첫 번째 나오죠. 지존자라는 말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높이 계신 분의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높은, 정말 지극히 높은 영역에 앉으신 분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여기서 보면은 그 은밀한 곳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영어 성경에서는 The Secret Place라고 이렇게 그 번역을 해놓은 경우가 많은데, 이 은밀한 곳이라는 의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보호를 받는 장소라는 거예요. 이 장소는. 그리고 비밀한 장소고, 또 이런 뜻이 있어요. 덮개라는 뜻이 있습니다. 덮개. 그러니까 뭔가로 우리를 덮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감춰주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소 자체가 은밀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감추어주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여기서 거하다라는 말은 그 능동태로서 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거기서 거하게 되었다, 이런 수동태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지막에 나오는 거하리로다라는 말은 미완성 미완성 동사예요. 그러니까 아직 거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죠. 아직 거하지 않은 상태지만 앞으로 거하게 될 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하리로다라고 하는 번역이 맞아요. 근데 이제 개혁개정에서는 뭐라고 돼 있죠?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예? 사실 그게 번역이 좀 잘못된 거예요. 아직 살지 않은 거예요. 아직 거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한 구절에서요, 하나님의 그러한 특색이 두 가지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지존자입니다. 두 번째는 전능하신 자예요. 그렇죠?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신 그분의, 우리가 은밀한 곳에 거하면은 전능하신 자, 그 영어 성경에, 어떤 성경에는 조금 이렇게 하나님의 고유 명사를 쓴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자,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올마이티라고 보통 번역을 해놓는데, 어떤 성경에서는 그냥 그 히브리어 발음을 그대로 번역합니다. 고유명사 샤다이라는 샤다이라는 단어를 바로 직역을 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밀한 곳에 대한 그 비밀을 알지 못하면요, 전능하신 자의 그 능력을요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가 전능하신 자의 능력을 경험한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호와를 가르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가르쳐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이것을 가르쳐서 말한 거예요? 네? 2절에 나오는 내가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가 말하기를, 이거예요. 다시 2절의 앞에 내가 여호와를, 이 말은 이 내가라는 것은 누구냐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비밀이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방법이 바로 2절이라는 거예요.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가르쳐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말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난다고 했죠. 그렇죠? 들음은 어디서 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는가를 이 고백하는 이 고백 위에 우리가 거기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응? 우리 그 허리 쫙 펴고 또 스트레칭을 또 한번 쫙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 지금 날씨도 폭염에다가 시간도 아주 그냥 피곤할 시간이죠. 예. 오늘따라 얼마나 더운지. 불쾌지수 200%더라고요. 불쾌지수 200%. 예. 허리 쫙 펴시기 바랍니다. 허리 쫙 펴시고, 예. 앞에 주목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방법은 바로 2절입니다. 2절 다시 한번 우리 잠 깨는 그 의미로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높이 계신 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이 신약 성경에서도 이 말씀이 나오죠. 우리 신약 성경에서 그 높은 곳에 거하신 그분과 함께 거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 성경 구절 아는 사람 있어요? 네? 퀴즈. 높이 계신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을 나타낸 성경 구절. 예?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우리 잠깐 여기 킵해놓고 바로 돌아올 거예요.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시작. 지금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 위의 것을 추구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지존자, 높이 계신 분인 거죠. 여러분, 이 은밀한 곳은 어디예요? 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예배라는 것은 그 전쟁이죠. 예배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냥 어떠한 형식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자체는요, 전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어둠은 어떻게 돼요? 에? 물러가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둠은 어떻게든지 빛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사실 방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배는 방해하는 세력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예배를 방해받는다면 여러분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단순히 강론하는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 보니까 근데 오늘 제가 강대상에 딱 서자마자 벌써 공격이 느껴져요. 공격.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설교하는 게 지금 엄청 힘들어요. 지금 설교하는 것이요 설교가 안 나와요. 지금 문제 있어요 여러분 이 예배. 지금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그 영적인 준비가 아직 덜 돼 있어요. 찬양할 때부터 우리는 영적으로 찬양하는 시간은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나 자신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시간부터 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요 지금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방해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 기지개도 피게 하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요 예배가 지금 벌써 영이 준비되어 있으면요 기지개고 뭐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영이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졸음이라는 게 있을 수 없고 피곤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기대하고 계세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지금 앞에 놓여져 있으면요 여러분은 결코 피곤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고 예배에 대한 소망이 없고 정말 아무런 그냥 습관적으로 매 주일날 나가서 예배드리는 마음만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예배가요 예배가 안 돼요. 저 지금 강대상에서 엄청 공격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응? 지금 본문을 읽으면서부터 지금 이 첫 구절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제 밤새도록 묵상을 했어요. 밤이 새도록 묵상했어요. 응? 그래서 저는 기대를 했어요. 오늘 이 설교는 대박이다.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스스로.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지금 깨어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 잠시 우리가 기도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시작할 거예요. 우리 피아노 좀 쳐주시고 지금 먼저 설교 듣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 지금 영혼이 말씀을 듣기에 마음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깨어나야 돼요. 주님 제가 깨어나길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 깨어나길 원합니다. 피곤함과 졸음의 영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도록 방해하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의 영이 지금 예배의 영이 없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 우리의 마음이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무작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이곳에서 역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이 시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파쇄될지어다. 우리 마음에 소망을 빼앗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기대를 빼앗는 모든 이 어둠의 세력들이 이 시간 소멸되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예배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를 강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형식적인 예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곳에서 역사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이곳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각 사람을 만져주시고 각 사람 위에 어둠의 권세들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하고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각 사람에게 지금 기름 부어주셔서 정말 귀가 열려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강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91편 1절에 그 1절을 제가 앰플리파이드 성경, 확대 번역 성경을 제가 번역을 해봤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서 있을 것이다. 그분의 능력은 어떤 적도 견뎌낼 수 없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 앰플리파이드 이 학대 번역 성경이 좀 문제가 있나? 아니, 어떤 적에 대해서, 악한 것에 대해서 지금 언급한 것이 없는데 이게 너무 의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1절을 제가 깊이 연구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마지막 절에, 아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이 거하리로다라는 단어에서요 어떠한 단서를 찾게 되었어요. 그 거하리로다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 언제 이 히브리어에서 쓰여진 이럴 때만 쓰여진다는 거예요. 밤을 보내려고 숙박하는 사람들에게만 쓰여졌다는 거예요. 밤을 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서 밤을 지새울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번역한 성경도 제가 어제 보았어요. 밤을 보내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밤이라는 것은 어둠을 의미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TPT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당신이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할 때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힘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그 힘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은 그 숨겨지고 보호받고 있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나는 거죠. 에? 뭔가 우리를 향한 그 강한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서는 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3절에 보면은 여기서 뭐라고 말씀해요? 3절에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은 전염병입니다. 극한 그 전염병에서 건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더 얘기해요. 저가 너를 뭐예요?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해도요, 우리가 몰라도요, 이 어둠의 권세는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없으면요, 정말로 마귀가 없다면요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돼요. 에? 마귀가 없으면요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쟁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전쟁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를 계속해서 대적하고 있는 대적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까지도 우리는 이 마귀로부터 속임을 당하고 산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요 피할 곳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응? 누가 우리의 피할 곳이 되세요? 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예전에 그 비오 신부라는 분의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오 신부라는 분의 책을 보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 비오 신부가요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했던지, 물론 이탈리아 카톨릭 신부님이었지만 얼마나 주님과 예수님과 친밀했던지요. 그 정말 그분의 그 일대기를 들어보면 놀래 자빠져요. 거기서 어떤 사람에게 이 시기 때문에요,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요, 비오 신부를 저주합니다. 비오 신부에 대해서 막 저주를 해요. 어떤 사람이 이 비오 신부를 존경하는 어떤 그 신자가 이 저주하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그래서 이 비오 신부한테 찾아갑니다. 비오 신부한테 찾아가서 어떤 사람이 신부님을 정말 너무 심하게 저주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비오 신부가 놀랍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저주가 나에게 임할 때 저는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서 저는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은 그 저주를 보냈잖아요. 저주가요 그 내릴 곳이 없다 보니까 어디로 내려갔냐, 그 저주를 내뱉은 그 사람에게 돌아간 거예요. 그 사람이요 길가에서 비명행사를 합니다. 자기가 저주한 대로 즉사해 버렸어요. 바로 죽어요. 저주에 걸려버려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성경은 정말 이 재밌는 얘기들도 많고 놀라운 얘기들도 많아요. 정말 신화적인 이야기들도 많아요. 그 번역서들 보면요 정말 이거 정말 분별해서 보지 않으면은 위험한 번역들도 좀 있어요. 제가 요즘 들어 좀 가끔씩 들여다보는 공동번역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공동번역 성경은 카톨릭하고 기독교가 함께 조인해서 공동으로 번역한 성경이에요. 여러분, 공동번역 성경에는요 도깨비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도깨비라는 단어가 한 3번이나 나오길래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저 천주교 성경을 제가 또 찾아봤어요. 제 방에는 천주교 성경도 있습니다. 천주교인들이 보는 성경을 찾아봤는데 천주교인 성경에는 오히려 도깨비가 없어요. 근데 오히려 공동번역 성경에는요 귀신의 종류도 얼마나 많은지, 이 성경 자체가요 샤머니즘적인 색깔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 34장 14절 보면 정말 들귀신, 염소귀신, 물귀신, 도깨비, 이 한 구절에 4귀신이 나와요. 이 공동번역 성경에는. 그리고 여러분, 킹 제임스 성경에는요 유니콘이 나와요. 유니콘이 뭔지 알아? 유니콘이 뭐야? 말인데 뿔 달려있는 말이잖아. 이거 뭐 만화책에서나 나올 법한 유니콘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요 또 킹 제임스 성경은요 실제로 드래곤도 나옵니다. 드래곤이 뭐예요? 용이잖아요. 드래곤이 나와요. 드래곤 실제로. 근데 성경에는, 우리가 보는 성경에도요 큰 용 나오죠. 옛뱀. 그 사탄 마귀를 그 용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머리가 7개가 달린 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본 그 시편 91편에서도요 드래곤이 나와요. 드래곤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요 1절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요 이 드래곤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할 때요 우리는 사자와 이 드래곤을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거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91편 13절이에요. 91편 13절 보면은, 아니 목사님 용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여기서 잘 보세요. 지금 분명히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왜 뒤에 또 젊은 사자와 뱀을 지금 2번을 반복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근데 이게 지금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앞에 나오는 사자와 독사는 말 그대로 사자와 독사가 맞아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젊은 사자는, 물론 젊은 사자는 의미가 있지만 상징적인 그 사전에서는 상징적으로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어떤 뜻이냐면 피에 굶주린 잔인한 적들.
이 젊은 사자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다른 선지서들 이렇게 보면은 그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그 외부의 그런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피에 굶주린 그 적들에 대해서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 젊은 사자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뒤에 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뱀. 앞에 독사는 말 그대로 독사 뱀입니다. 근데 뒤에 나오는 뱀은요, 뱀이 아니에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여기서는 더 드래곤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여기가 용이에요. 근데 원문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원문을 찾아보니까 원문에서도 바다 괴물, 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뱀은 전절에 맨 뒤에 있는 뜻이고 가장 앞에 나오는 단어가 뜻이 바다 괴물이에요. 두 번째가 용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른다는 거예요. 누가 누를까요? 누가 이것들을 밟고 누를까요? 에? 1절과 9절의 말씀은요, 같은 말씀이거든요. 1절과 9절의 말씀은요, 그 1절과 9절의 말씀에 머무는 자들이요, 이것들을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9절 보겠습니다. 우리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잘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아까 제가 91편 1절에 대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이것이 2절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요새시요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말하고, 여기서 말은 안 썼지만은 말이 의미가 있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말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이것들을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할 뿐인데요,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덮어주시고 우리를 감춰주시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는 사자와 독사를 밟고 피에 굶주린 적들, 여러분 피에 굶주린 적들이 영적으로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마귀죠. 마귀 귀신이에요. 악한 영이에요. 응? 이것들을 우리 발 아래서 누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신약 성경에 이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세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에? 지금 만물을 어디에 복종하게 하셨어요?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죠. 근데 그 발은 예수님의 발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했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디 있어요? 만물 위에 있네요. 이 만물은요, 사자와 독사와 젊은 사자와 드래곤이에요. 뱀이에요. 용이에요. 보세요. 그리고 나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분으로의 충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이 하늘에서 일어날 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일어날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드래곤을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언제요? 연합이 일어날 때요. 예수님과 온전히 깊이 연합할 때. 그렇죠? 이때 여러분 교회의 권능이 여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능력의 비밀은요,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지금 에베소서에서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2장 6절입니다. 2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여기서 보세요. 함께 일으키세, 함께 일으키셔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해요. 하늘에. 여기가 어딜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바울은 골로새서 아까 읽었던 골로새서 3장 1절에 너희가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렇죠?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추구하라라고 말해요. 이 찾으라는 말은 추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것을요 추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91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91편. 시편 91편. 지금 시편 91편 보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있을 때 나타나는 일들이 3절 4절, 먼저 3절 4절이죠. 그죠? 또 그 8절까지예요. 우리 3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 시작. 지금 이 성경은 이 두 번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1절부터 8절까지,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까지 두 단락을 나눠서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1절에 의해서 3절부터 8절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 새 사냥꾼의 올무와 극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냥꾼은요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렇죠? 마귀는요 우리에게 덕과 올무를 넣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 파멸케 합니다. 이것이 지금 신약 성경에 기록된 부분이 있죠. 우리 디모데전서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바로 넘어올 거니까 킵해놓고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6장 9절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부하려 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 경고하는 말씀이죠. 여기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뭐가 나와요? 올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시험과 올무, 이 새 사냥꾼의 올무죠. 이 올무는요 그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나나니, 여러분 올무는요, 여기서 올무는요 돈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마귀의 올무는 돈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여기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미혹을 받아,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올무예요. 예? 미혹을 받아서 결국 그 결론이 뭐예요?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미혹의 목적이 뭐예요?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존자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 올무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편 91편의 새 사냥꾼의 올무는요, 결국에는 이 올무로 하여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지 못하게 만드는 덫이라는 거예요. 덫. 근데 지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그 전능하신 자의 그늘로서 이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건져냄을 당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함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또 전염병, 극한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지금 계속해서 건져내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면요, 우리는요 극한 전염병과 마귀의 정말 피에 굶주린 마귀, 우리의 영혼을 탈취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우는 사자, 그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편 91편 7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천인이 네 곁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가끔 뉴스를 보면요, 요즘 들어 뉴스를 보면요,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일본의 대지진이 몇 날 며칠 동안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네? 보셨죠?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지금요 위험해요. 제가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썸네일만 본 건데, 서귀포 해안에서부터 우리나라가 지금 뭐가 문제가 생겼대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되게 위험한 상태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중국에는요 엄청난 홍수와 폭염과 유럽 곳곳에도 마찬가지죠. 지금요 역대급 신기록을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다가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쟁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과 이란을 전쟁 중이잖아요. 이란이 지금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았는데, 이란이요 이스라엘 향해서 생화학 무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막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란은요 그렇게 하고도 남을 나라거든요. 네? 여러분, 지금 세계 곳곳에 자연재해적으로나 전쟁으로나 기근으로나 지금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요 말세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네? 여러분, 근데요 이러한 사람은요 그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지금 중요한 일이 뭘까요? 가장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될 일이 뭘까요? 에? 다른 것은 다 우리가 다 안 되더라도, 다 부족하더라도, 다 없더라도, 누리지 못하더라도 이것만큼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준비되지 않잖아요. 온 지구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 무슨 때예요? 시험의 때예요. 그 때를요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지금 36절부터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 장차 올 이 모든 일이 뭘까요? 예? 21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에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22절에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형벌의 날. 따라서 하겠습니다. 형벌의 날. 지금 이때 이 형벌의 날에는 23절부터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뭐가 있어요?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보면요, 그냥 우리가 지나쳐서는 안 돼요.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예?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큰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이스라엘을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지금 그때가 코앞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요, 여러분, 전쟁 중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 목사님, 이스라엘만 위험한 거겠죠 뭐. 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피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국에 있으니까 상관없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35절에 뭐라고 말해요? 35절에 이날은,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은,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36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36절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요. 여러분, 이것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편 91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말하고, 여기서 지존자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지존자를 어떻게 써요? 지존자를 어떻게 써요? 거처로 삼았다는 거예요. 거처로. 거처가 뭐예요? 에? 거처가 뭐예요? 사는 곳이에요. 거할 처소예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집이 어디예요? 집이 어디예요? 우리 김나일이가 논산. 제 입모양으로 논산. 여러분들이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극히 높이 계신 분 옆인가요? 근데 지금 보세요. 지존자로 거처로 삼았으므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10절부터 또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날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이렇게 말하죠.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하시는 일이 뭐예요? 11절에 저가 너희를 위하여 뭐예요? 그 사자들, 그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 천사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고 또 그 천사들이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지존자로 거처로 삼은 자들이 13절입니다. 아까 읽었던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드래곤, 용을 발로 누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은 요한계시록 7교회를 보면요. 이기는 자들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렇죠? 이기는 자들이 무엇을 받게 될 거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할게요. 이기고 있습니까?
이기고 있나요? 왜 대답을 못해? 에? 이기고 있어요? 응? 아니면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면서 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나요? 에? 여러분, 이기는 것은요, 이기는 장소에 있을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에? 이기는 영역에 있을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라는 거예요? 지존자로 거처로 삼았을 때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존자로 거처로 삼을 때 이긴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데 지금 사자와 독사와 그 젊은 사자와 그 용을 발로 누르는 일도 놀랍지만 잘 보세요. 91편 1절과 9절에 말하는 지존자의 은밀한 것에 거하는 것, 그리고 그 지존자로 거처로 삼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러한 자를 향해서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14절부터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를 건지고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것 자체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네가 나를 사랑한즉. 그러면요, 사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과 헤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기에 그 장소에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부유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시간 동안만 기회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영원토록 살아가는 세계에서 우리의 위치가 바뀐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부유함으로 사는 만큼 영원한 세계에서의 우리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거처는 어디세요? 시편 91편은요, 우리에게는 축복이지만 여러분, 이 시편 91편이 우리의 말씀이 되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재앙이 될 수 있어요. 위급할 때 우리가 몇 번을 누르죠? 위급할 때? 에? 우리나라에서는 갑자기 뭔 일이 있을 때 위급할 때 몇 번을 눌러요? 119 누르잖아요. 근데 미국은 반대예요. 미국은 뭐 눌러요? 911이죠. 911. 에?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요, 외국 사람들은 그 911 해갖고 미국 크리스천들은 이 시편 91편 1편을요, 하나님께 위급할 때 피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위급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서 하나님과 정말 깊은 사귐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뱀을 밟고 독사를 밟고 사자를 밟고, 그렇죠? 피에 굶주려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삼키는 그 대적을 밟고 용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 방법을, 이 진리를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리고 나서 내가 그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자신을 그렇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기 위하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를 얻어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점점 예수님을 얻어가야 돼요. 언제까지요? 부유할 때까지. 예수님으로 풍성할 때까지. 예수님으로 부유해질 때까지. 정말 여러분 안에는 다른 것이 들어가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가득 차 있는 그 상태까지. 여러분,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에요. 교회는 충만하신 그분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요, 그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케 계십니까? 충만하다라는 말은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흘러 넘치도록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본분을 상실한 거죠. 교회는 그분으로의 충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으로 충만입니다. 교회는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관심과 모든 우리의 열정이, 또 모든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나요? 이 질문을 바꿔 말해서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처소는 어디인가요? 여러분, 위대한 가치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우리가 한번